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그럴 때에 있을 징조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라.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주변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헌금함 앞에 지금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성전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성전 구역 내에. 여인의 뜰은 어디에 있었냐?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성전 경내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이지만 거기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그게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짐승으로 예배를 위하여 쓸 희생 제물의 짐승을 구매하기도 했고, 성전세를 내거나 할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돈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었었죠. 자, 여기를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 문이 미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여자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가노르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번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자, 하여튼 여인의 뜰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넣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거잖아요. 주전 19년쯤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성전 구역을 2배 이상으로 확장하면서 더 의리의리하게 지금 수십 년째, 요한복음은 46년간 짓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어떤 부분은 헤롯 대왕, 이방인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증축한 목적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처럼 다윗이 당부했잖아요. 다 준비해 놓고 네가 지어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아버지의 유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로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결국은 다 통치를 위한 정치적 목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전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듯이 이제 헤롯은 놔두고 그 안에서 종교적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고, 장사치들을, 강도의 소굴이니까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이 성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나 쓰일까?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누구 뱃속으로, 누구 입속으로 다 꿀꺽꿀꺽 다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일당들이 자기 배나 채우기 위하여 이런 것, 내가 드린 이 거룩한 헌금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착복되고 유용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요, 이런
영적 암흑 속에서도요,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 장면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불의한 시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헤롯의 통치를 이롭게 하거나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셨다고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매정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과부가 드린 자기 생활비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동전 2입의 헌금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이 과부의 헌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진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아마도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증축된 성전을 보면서 아마 갈 때도 그렇게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면서도요, 감탄의 감탄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유용과 건축학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죠.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은, 야, 정말 너무 멋지죠, 예수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지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공사가 몇십 년을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면 랜드마크예요, 이제. 아니,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야. 야, 이게 나라가, 우리가 이래도 성전 봐.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지금 감탄하고 나름대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이 건물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겉만 보고 있던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큰 돌덩어리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악한 포도원의 일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새로 포도원을 주고 먼 나라로 갔는데 세를 받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오는 족족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니, 모욕을 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설마 내 아들은 그래도 존경하고 선대하고 말을 듣겠지. 하지만 오히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이 성전을 딱 차지하고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강탈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그 악한 농부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죠.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봐요. 그렇게 돼 있잖아.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바지사장으로, 얼굴마담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아까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 꿀꺽 삼킨 것처럼 그렇게 착복하고 자기 배들을 불려 가면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굴 섬겨요? 재물을 섬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 그 속에서 주인 행세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오늘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에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를 어디 삼으셨어요? 이 건물을 떠나서 어디를 무엇을 거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 후에 머지않아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 이거 46년 지었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뭐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그렇게 임재하셨잖아요. 새롭게 임재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 새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은 꼴이 된다.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내로 생명을 얻어라. 인내로. 자, 그렇게 큰 돌들 위에 세워진 이 성전 건물이 기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밑에 있는 돌들이 그렇게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극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을 우리도 만나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붙잡혀서 회당에 옥에 넘겨지고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 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넘겨주는 이들이 누구예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그거잖아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혀요. 미움을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 이런 강요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 버리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다시 사랑하기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버려야 되고 미움받고 있잖아요.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흔들립니다. 미혹을 받게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들을 하세요. 18절 말씀 보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8절 같이 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가 써 있죠, 성경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사실은. 이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한 과부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묵묵히 내 신앙을 지키며 지금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인내로 견디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믿음을 지켜라. 탓할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게, 세상, 저 사람 탓, 누구 탓, 환경과 시대와 상황을 탓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그렇게 불의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죠. 그렇게 공정하지 않죠.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 우리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내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사회 앞으로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어요? 한국 교회에 달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